교재 9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자유인인 사라와 그녀의 몸종인 하갈을 비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을 낳았으나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인간의 생각에 따른 결과이고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어진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비유로서 신의 산 언약으로 상징되는 율법이 성령을 따라 주어진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한 것처럼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자유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갇혀서 종노릇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진리로 자유를 얻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 우리의 신분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애굽 출신 여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자녀이고 사라에게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인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보면 그녀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 사라의 마음은 굉장히 초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잘못 들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까? 수많은 생각이 사라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마음속으로 계속 초조하고 애타는 심정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다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미어지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런 어떤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브라함을 설득을 합니다. 자신의 몸쪽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요. 그리고 얻은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사라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사 사라가 90세에 기적처럼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사라가 아이를 낳기 전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사라의 마음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게 하나님께서 잊으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는 있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그 약속,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점점 현실과는 대립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 약속은 지켜지기 점점 어려운 약속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네, 약속의 자녀, 여기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면에 이스마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이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육체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인간적인,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달성할 수 있는 인간의 생각과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종의 아들은 상속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상속자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즉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이 5장에 가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속의 아들로서 성령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인간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종의 아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육체의 한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태어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로서 성령의 소망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유자니, 자유자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롭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롭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매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고 옛 멍에를 지며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성령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기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저는 위임 목사님께서 쓰신 등에는 십자가, 입에는 노래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일교회는 1945년 신당동 제1교회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년 뒤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1953년에는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일선 목사님께서는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이일선 목사님은 폭격으로 건물이 파괴된 한 터를 보게 되는데 그 터에서 서서 기도하던 중에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 라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계속해서 이것이 발목을 잡게 되었던 것이죠. 이일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긴 채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서 계속해서 매진하며 나아갔습니다. 10년이 지난 1954년 7월 9일 교회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와 찬송으로 성전 건축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성전 건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1955년 11월 20일 간이 의자를 놓고 건축 중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배당을 짓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의 신일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일선 목사님과 그 당시에 계셨던 신일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기도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누고, 때로는 좌절과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과 영광을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일선 목사님과 그 당시에 계셨던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순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과 방식으로 계산하며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편한 길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막힌 담이 너무나 어렵고 좌절스럽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신일교회를 심호하시는 위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